반갑습니다. 오늘 원리편 제14장 영기론이에요. 영기론. 영과 기와 질 이 세 가지로 나누셨는데 우주 만유를 구성적으로 본다면 영과 기와 질이다. 이게 설명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영과 기만 뽑았어. 영과 기. 형상 없는 자리만 뽑아서 영기론을 말씀했어요. 이제 거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4장을 같이 읽으십니다. 14 말씀하시기를 기가 영지를 머금고 영지가 기를 머금은지라 기가 곧 영지요 영지가 곧 기니 형상 있는 것 형상 없는 것과 동물 식물과 달리는 것 나는 것이 다 기의 불임이요 영의 나타남이라 대성이란 곧 영과 기가 합일하여 두란이 자리니라 하시고 기함영지 영지함기 기즉 영지 영지즉 기 유상무상 동물식물 주자비자 기지소사 영지소연 대성자즉 영기합일 무의자야라 써주시니라 그러셨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공부 다 하시는마? 중국의 공자 맹자가 유명한 철학자요 성자시죠. 성자신데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주자가 그 인간의 형태를 이와 기 이기론을 말했어요. 이기 이치와 기운으로 원리를 세워서 이기론을 주장을 했어요. 이제 동양 사상으로 이 이기론이 아주 그 우주 원리를 드러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오랫동안 했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큰 영향을 끼쳤어요. 이 중국의 이기론이 한국에 들어와서 언제 들어왔는가 하면 조선시대 들어와가지고 이 조선에 이제 전입되어 가지고 이가 주요 이기인데 그 이도 그냥 동등하게 보지 아니하고 이라는 것은 이치지요. 기는 기운이고 이가 주요 기운이 종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 아시겠죠? 또 학설과 그러지 아니하다. 기가 주요 이가 종이다. 기가 주요 이는 거기에 그냥 타고 있다. 이 위에 타고 있다. 기 위에 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학설이라고 그럴까 주장이라고 그럴까 파가 나눠졌어요. 한국에 들어왔고 주기, 이기, 주기, 주의, 주기 이렇게 이가 주다, 기가 주다 이런 사상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정산종사님의 영기론을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조 설명으로 기초 설명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그렇게 주장하다가 그 후에 퇴계하고 율곡하고 두 분이 서로 다른 학설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 호남 기호라고 그러는데 여기 호남은요 익산에 있는 호수 있었죠. 이 호수 아래를 호남이라고 그래요. 우리 호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익산에 있는 호수가 유명한 호수예요. 이 호수 아래를 호남이라고 그러고, 기는 경기지방. 이게 그 경기 호남을 통틀어서 이제 이를 주장하는 주장과 기를 주장하는 그 무엇이 주다 하는 주장이 서로 나누어졌는데 경기 호남을 중심으로는 율곡은 이기 이론론 이와 기가 본래 하나다 이론론 근원이 하나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기 이론론. 그런데 영남을 중심으로 한 퇴계 이황은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율곡은 이기 이론론, 이와 기가 이론이다, 하나다는 이론론을 주장하고 퇴계 이황은 이기 이원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뭐인가 하면은 이 사물을 볼 때에 이치는 이치가 분명하고 기운은 기운이 분명하지 이것을 둘을 혼합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퇴계 학설이고 율곡은 그러지 아니하다. 이치와 기운은 서로 다르지만은 그 뿌리는 하나다. 그래서 이론론을 주장을 하고 이런 것이죠. 그게 이제 퇴계 학설이 옳은 거죠. 이게 우리는 이론상 사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현실적으로 보면 둘로 되어 있지 않아요? 공이 있으면 색이 있고 광명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둘로 되어 있는데 어둠과 광명 가운데 광명한 것이 진리고 어두운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견해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원 진리는 광명도 아니요 어둠도 아니다 그 말이죠. 광명과 어둠을 총괄한 그 뿌리 근원자리가 또 있다 가르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그것이 이제 이론론이죠. 한 뿌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학설이 주장을 세워가지고 서로 영남과 호남이 대립을 했단 말이죠. 대립을 정치 세력도 그에 합세하고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은 정치 세력도 나눠지고 문명권이 나눠져 버렸어. 그때부터 이 호남하고 영남하고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참고로 드린 말씀이고 그 정산용사께서 영기지류 사상에서 전에 13장에서 말씀한 영기지류 사상에서 형이 하학기긴 질은 생략했어. 질은 형이 하니까 생략해버리고 형이 사항의 영과 기만을 딱 드러내서 영과 기에 대한 법문을 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그 중국에서 전래해온 이기 사상하고 합일되는 거죠. 같은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이제 근본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발전시킨 건 아니고 정산종사님대로 이제 당신의 사상을 깨달음에 의해서 정립한 것이 영기론이에요. 영기론. 그래서 이 14장에 분명하게 영과 기에 대한 당신의 논리를 딱 정립을 했어요. 오늘 그 공부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문을 해석하시면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대충 아시겠죠? 오늘 이 영기론이 나오는 동기는 이러이러한 상태에서 영기론을 말씀하시게 되었다. 이런 동기요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 그 본문에 의해서 영기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기함영지하고 영지함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함영지하고 기는 영지를 함장하고 영지는 기를 함장했다. 대개요. 우리가 사람은 영이 밝지요. 영이 밝아요. 영이 밝고 영이 기를 함장한 것이 최령한 사람이에요. 영이 기를 함장했어. 그 상태가 최령한 인간이에요. 부처님도 거기서 나왔어요. 그런데요, 기가 영을 함장해요. 기가 영을 함장. 그게 천지예요. 천지. 기가 영을 함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가 우선이 됐죠. 기가 우선이 돼 있어요. 영은 그 안에 함장되어 있고 영이 우선이 되고 기가 함장된 것하고 기가 우선이 되고 영이 함장된 것하고는 근원은 하나지만은 달리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기함 영지하고 영지함기라 그 말씀이 이제 우선 무슨 말씀인가부터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가 영지를 머금었다는 말은 이 우주에 충만한 기는
단순한 힘에 그치지 않았다. 우주에 기가 가득 차 있는 걸 아시죠? 힘으로 에너지, 힘으로 가득 차 있는 건 과학자도 알고 누구나 거의 다 알지요. 차 있는데 그게 단순한 힘만이 아니다 이 말. 단순한 기로만 된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신령한 영지를 머금어서 항상 함께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기함영지하고 이 천지를 볼 때 해가 돌아요. 달이 돌고 일월이 돌고 별이 반짝이고 만물이 소생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걸 볼 때 생동하는 기운은 사람이 느껴요. 태양을 보나 항성을 보나 별을 보나 천지를 볼 때 그 가운데에서 이 생성하는 무엇인가를 자꾸 건설적으로 만들어내가는 이런 그 기운을 느껴요. 기운을 느껴요. 그런데 아주 신령스럽다. 그건 느끼지 않아요. 응? 생동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 느끼지만 신령스럽다는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부처님은 어째요? 우리가 부처님을 대할 때는 부처님은 아주 신령스러운 분으로 대하잖아요. 신령함을 느끼죠. 그와 같이 기함영지하고 천지는 기함영지에 속해요. 기함영지에 속해. 그러니까 근본은 기와 영이 둘이 아닌 자리인데 이 천지 만물이 조판되면서 이와 같이 차별적으로 조판이 됐어요. 그 다음에 기가 만일 영지를 머금어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면, 기만 존재한다면, 에너지만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없죠. 이 하늘, 태양과 달이, 일월이 또 지구와 천지가 완벽한 질서, 완벽한 법에 의해서 운행되어지지 않아요? 그죠? 완벽한 질서에 의해서 운행되는 것은 영이죠. 영이 있으므로 완벽해요. 만약에 기에 영이 빠져버리고 기만 있으면 혼돈이고 무질서고 존재하지 못해요. 영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질서가 서고 운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는 영원불멸하다. 만약에 기만 있고 영이 없다면 영원불멸하들 못해요. 영원불멸. 근데 우리 사은장에서 천지은장에 보면 천지 피은의 조목, 천지 보은의 조목 보면 천지의 영원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그 나오죠. 천지는 영원불멸하다. 왜 영원불멸한가 하면은 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법도 있게 운행되기 때문에 영원불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가 주가 되고 기만 있으면 혼돈 세계로서 다 부서져 버리는 건데 그 가운데 영이 갈라져 있으므로 질서를 유지하면서 형체를 다 유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는 영지의 외면이 되고 영지는 기의 내면이 되어 항상 본연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가 영지를 함장했다. 기함영지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함영지하고 우리가 몸 안에 영혼을 갖고 있지요. 몸은 영을 함장하고 그 말과 같아요. 기는 영을 함장하고 그 말이. 또 영지가 기를 머금었다는 말은 영지함기라. 영지는 기를 머금었다 그랬거든요. 말은 우주에 충만해 있는 영지는 신령함에 그치지 않고 행동하며 위력을 나타내지 않아요. 천지가 신령한 영체로만 있지 아니하고 이 천지 만물을 가동하면서 뭘 나타냅니까? 은혜를 베풀거든요. 그렇잖아요?
천지의 영지가 기운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운행하면서 무엇을 내냐면 은혜를 발산하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그 영지가 기운을 함재한 것이요. 영지함기라. 영지는 영지만으로 따로 있지 아니하고 기질을 다 함장해갖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게 영지는 영지 단독으로만 있지 않고 항상 기운과 같이 있다. 영과 기는 둘이 아닌 실체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났으면요 물질로 다스려요. 제일 하단 치료는 물질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물질로 다스리는 거 약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약으로 음식 다스리고 약으로 다스리고 이렇게 다스리는 것은 제일 하급 치료예요. 중급 치료는 뭔가요? 기로 다스려. 기로 침을 넣고 이제 운동을 하고 그러죠? 운동이 약보다 낫다고 그러죠? 그 말이요. 기로 다스려. 제가 소화가 좀 잘 안 돼요. 맨날 앉아있기만 하고 그냥 붓글씨나 쓰고 연모만 하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야. 약을 좀 먹었어요. 근데 의사가 그래요. 약 먹지 말고 운동을 하고. 그런데 운동하려니 연말을 못 하고 이렇게 서로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방 안에서 막 운동을 하죠. 또 이제 저는 추워서 밖으로 못 나가요. 감기 들어갖고. 기관지 약해서 잘 못 나가. 그러니까 방 안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해보니까요. 약보다 운동이 훨씬 낫더만. 아주 확실해. 약보다 운동이 훨씬 나은 거구나.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인 치료는 기로 치료하는 거예요. 기가 통해야 돼요. 사람은. 기가 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 거지? 영치예요. 영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치료하는 거야. 아시겠죠? 통화가 되나요? 그거 봐.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알아차려. 다른 사람 못 알아차려. 마음으로 치료하는 걸 경험해야 한다니까. 이걸 마음으로 치료해 봐봐. 마음으로. 어떻게 치료하나? 성품 자리에는. 본래 병이 있나요? 병이 없죠. 병이 없어요. 이걸 관조해봐. 그리고 일체유심조. 마음은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관조해봐. 그러면 내가 이 병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견고하게 강하게 세워서 치유하면 치유가 되는 것이로구나. 이걸 체험으로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치료가 되는 것이지요.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 다니구치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데 이 불구와 다리를 절는 사람이 왔어요. 아래층에서 그 유명한 사람이니까 와서 막 그 사람이 빌었어요. 나를 좀 구해달라고. 네가 큰 소리로 그랬대요. 네가 불구자냐? 너는 불구자가 아니다. 걸어 올라오너라. 걸어 올라가 버렸어. 그냥 한 마리에 그냥 걸어 올라가 버렸대요. 난 책으로만 봐서 알지 참말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아주 신명한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여기 이제 등에다가 불로 지져. 그러다가 말이죠. 한 번은 얼음으로 했어. 불로 지진 것하고 똑같이 흉터가 나더래요.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불로 지진 것하고 얼음을 댄 것하고 내가 아이고 불로 지진다 알고 있으니까 얼음으로 해도 불로 지지는 줄 알라. 그러니까 불로 지지는 것하고 똑같은 이 자취가 나타났다니까요. 그죠? 이걸 일체유심조라고 그래요. 모든 건 마음으로 된 것이요. 꽃이 쫙 피지 않아요. 마음으로 핀 거예요, 그것이. 아시겠죠? 식물 속에 있는 영이 들어서 꽃을 피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아주 기운, 에너지가 꽃을 피게 한다. 그러죠. 근데 그 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영체가 꽃을 피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것 때도 이렇게 저급 치료, 중급 치료, 고급 치료가 있다니까요. 우리 원불교에는 고급 치료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죠?
그건 보통 능력으로 잘 안 돼요. 보통 신앙으로 안 돼요. 그 마음으로 치료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설명과도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영지는 기를 머금었다 그 말이에요. 영지는 기를 머금고 기는 영지를 머금고, 본래 둘이 아니지만은 영지가 강한 입장하고 기가 강한 입장이 있어요. 기가 강한 입장은 기가 영지를 머금고, 영지가 강한 입장은 영의 기를 머금고. 아시겠죠? 기와 영은 본래 둘이 아니지만은 이제 그 훈습, 심신적인 험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그래서 영지와 기가 다른 것 같지만 그 실은 하나다, 이런 이제 논리로 나가는 거예요. 다음 문구, 다음 그 말씀은 기즉 영지요 영지즉 기니. 우리는 영하고 기하고 반드시 둘로 나누어 보는데, 그 실은 영이 곧 기요 기가 곧 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둘이 아니다. 이것은 불과 분리문돌이거든요. 모든 것이 둘로 보이는데 실은 둘이 아니다, 그 논리인데, 기즉 영지요 영지 즉 기지. 이 자리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잘 명상하고 체험을 통해서 명상해보고 체험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단련해야 참 그 소신 있게 참 기가 영지요 영지가 기로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가령 새싹이 땅에서 톡 나온단 말이에요. 응? 나와. 제가 장석교당 처음 교문으로 갔는데 앞에 옥답이 있어요. 있는데 교도님들이 다 와서 이제 종자를 뿌려 심어 놨어요. 교도님들 가면서 종자 싹이 나는 건 교무님 책임입니다 하면서 다 갔어요. 다. 내가 책임에서 물을 막 주워댔어. 물을 너무 많이 줬던가 봐. 땅이 그냥 떡떡하고 나올더래. 음이 안 나와. 나중에 이제 뜨적거려 보니까는 속에서 음이 탔는데 땅이 하도 굳어서 못 나오고 있어. 이 새싹이 나오는 걸 봐요. 그러면 이게 기운입니까? 영지입니까? 기운이죠? 기요, 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싹이 땅을 가르고 터오르는 때 우리는 기를 느끼죠. 그런데 과연 무엇이 들어서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일까? 이렇게 연말을 해본단 말이에요. 참으로 기만 그러는 건가? 무엇이 그 속에 들어서 땅을 뚫고 이게 올라오는 것일까? 태양을 향해서, 허공을 향해서 이렇게 뚫고 올라와야 살겠거든. 이게 올라온단 말이야. 올라오는 것일까? 무엇이 들어올까? 그 위대함을 느끼죠. 위대함을 느껴요. 이게 쑥 올라올 때는 기를 느끼지만은, 호박종자에서 호박이 올라왔다면 잎이 무슨 잎이 필까? 호박잎이 피지요. 호박잎이 피요. 배추종자에서 싹이 올라왔다면 무엇이 피요? 배추잎이 피지요. 같은 종자인데 기운을 타고 올라왔는데 어떤 것은 호박잎이 피고 어떤 것은 배추잎이 피고, 그러네. 그걸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콩 심은 데 콩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달라지네. 기만 나온다면 똑같아야지. 똑같은 게 나와야지. 어째서 달라지냐 말이야. 종자에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가 갈라져 있어. 그래가지고 그 종자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도 영기 함장에서 영혼과 기가 같이 있어. 기로 태어나. 사람은요, 태어나다 죽는 것도 있어요. 애기가요, 사지는 멀쩡한데 죽어나와요. 그런 거 있죠? 없나? 있죠? 있어. 있다고 그래. 내가 말만 들었는데 있다고 그래요. 그 영혼이 빠져버린 것 아니에요? 영혼이 빠져버렸어. 그럼 사람 노릇을 못해. 기질로 사람 구성은 됐는데 영혼이 빠져버리면 사람 노릇을 못하고 사생아로 나와버린다니까. 그건 사생아가 아니라 죽은 시체로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거 종자는 기운으로 올라왔지만은 또 이렇게 팍 피어나 종자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솟아오르고 이건 기운이에요. 그러지만은 이것하고 문양도 다르고 열매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 왜 다르냐 말이요. 이것을 영이라 그런다. 영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배추, 무슨 무 이렇게 볼 때는 하나지만은 이것이 나을 때 서로 달라진다. 달라져. 그러니까 기즉 영지요, 영지 적기니 이렇게 그 배추 하나가 나올 때 키로 나온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영지가 삶아져 있고, 그러죠? 또 호박은 호박잎이 피고 호박 열매를 열려서 아주 신령스럽지만은 그 안에 기를 같이 갈무리고 있다. 그러죠? 영지는 기를 함께 갈무리고 있고 기는 영지를 함께 갈무리고 있고. 그래서 둘로 나눠볼 수가 없는 거로구나. 나눠볼 수가. 호박에 나오는 걸 보고 무엇은 영지고 무엇은 기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없어. 둘이 같이 나왔구나. 둘이 같이 하고 있구나. 하나로구나. 무엇인가 한 물건이 들어서 호박잎을 저렇게 싹을 튀게 하고 호박을 열게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안단 말이에요. 호박 넝출이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호박 넝출은 두도 언덕에다 심어요. 언덕에다 심어야 이렇게 내리 호박이 열고 태양을 같이 받지요. 그런데 이게 가다 보면 길에 호박 넝출이 넘어와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길 아래로 내껴버려, 제껴버려, 이렇게 다 제껴버려. 못 넘어온다고 제껴버려. 그러면요, 호박이요, 막 싫어하는 거야. 사람을 못 느껴요. 농부들은요, 막 제껴버려.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은요, 제끼면서 보는 거예요. 호박이 싫어해요. 알겠죠? 그걸 영지라 그래요. 영지. 기는 살아나서 왔지만은 제끼니까 태양을 못 바꾸고 지가 불리하거든. 싫어하는 거야. 알겠죠? 호박에도 살아서 이렇게 막 생동감 있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역품을 만나면 싫어하는 그런 영지가 동시적으로 갈라져 있다. 그 말이에요. 영지 즉기요, 기즉 영지요. 그죠? 사람도 기가 성하면, 기가 탁하면요, 영이 어두워져요. 기가 맑아야 영이 밝아져요. 기가 탁하면 영이 어두워지고, 기가 맑으면 영이 밝아지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양을 할 때에도 영혼을 닦는 것이죠. 수양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기를 닦아요. 기를 닦으면 영혼이 닦아져 버려요. 아시겠죠? 그런 영향이 다 이런 것이에요. 기가 영지요, 영지가 기요.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를 잘 다스리면 영혼이 다스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다 한 이치로 되었다, 한 기운으로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통달해 안다면 기즉 영지요, 영지 즉기니, 기는 기대로 따로 있을 수 없고 영은 영대로 따로 있을 수 없다. 기가 고로 영지요, 영지가 곧 기다 그 말이에요. 가령 천지하고 이론상하고 봐요. 천지하고 이론상은 천지는 형상이 있고 이론상은 형상이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형상 없는 이론상하고 형상 있는 사은하고 따로 봐요. 따로 봐. 그래서 진리 세계는 따로 있는 줄 알아. 진리 세계는 따로 있는 줄 알아. 천상과 극락이 따로 있다.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은 이론상만 있을 수가 없어. 천지만도 있을 수가 없고, 천지는 이론상과 함께 있고 이론상은 천지와 항상 함께 있어. 따로 뛸 수가 없어. 이론상은 곧 천지요, 천지는 곧 이론상이요. 아시겠죠? 이가 곧 기가 영과 둘이 아니어서 기즉 영이요, 영즉 기. 이 말로 같은 말이요. 알잖아요? 자, 우리가 몸이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 깊은 잠에서 깨어나. 그럼 뭘 느끼나요?
영지가 깨어났을까요? 기가 깨어났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들었다가 딱 깨어나네. 어? 영지요. 연타원님이 참 공부를 참 많이 해서 영지요. 탁 깨어나. 이 깊은 잠에 들을 때는 숨만 쉬어. 기지요, 기. 기로 숨만 쉬어. 그러다 호련히 한 생각이 나면서 꿈을 딱 깨. 잠을 딱 깨. 영지란 말이죠. 이게 기 속에 영지가 들었고 영지 속에 기가 들어. 영지 즉 기요, 기 즉 영지요. 그러니까 깊은 잠에 들을 때는 기함영지요. 기가 영지를 함장하고 있어. 잠에서 딱 깰 때는 영지함기요. 알겠죠? 이런 이치요. 기하고 영지하고는 둘이 아니지만은 깨어났을 때 생각할 때는 영이 주가 되고 기가 함장이 되고 내가 생각을 않고 큰 자리에 그냥 합의할 때는 기가 주고 영이 함장이 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기하고 영지하고는 둘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영지와 기가 몸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작용하는 것이죠. 영지와 기는 하나이며 이를 영지적기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원불교 사상성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대부사님께서 영육사항전 이사병행 이런 교법이 전부 여기서 나왔어요. 이론적 사은, 사은적 이론, 이론에서 사은이 나오고 사은에서 천지만물이 나왔다. 이런 모든 사상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에서 그 측사상 여기에서 나온 사상. 이 저승하고 이승하고 따로 보지 않아. 어리석은 사람은 저승이 따로 있는 줄 알아. 왜 그런 거니? 저승이 따로 있다는 말도 그냥 믿음이 가는 건 왜 그런 거니? 제가 익산 충북에 와서 저는 나와서 사는데 제 사돈 외삼촌 그 사돈은요 부산에서 오셨어요. 하고 같은 마을에서 도치불하게 사셔서 그거는 사시는데 도치불하게 사셨거든. 그런데 말이에요. 그 수연이라는 할머니였어. 수연 씨 할머니였는데 그 가정부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같이 아팠어요. 그냥 수연 할머니는 제 사돈 노인은 부자였지. 큰 집에서 아파 누워 계시고 가정부 그분은 자기 집으로 가서 아파 누웠고 근데 똑같이 돌아가셨네. 묘하게 두 분이 똑같이 돌아가셨다니까. 그래서 이 양반 돌아가신 줄 모르고 이 양반 돌아가신 줄 몰라. 그런데 사돈 노인은 참말로 돌아가셨고 가정부 이 양반은 3일 만에 깨어났네. 그래서 묘한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누님이 찾아갔어. 그 깨어난 사람을 찾아가고 들어보니까 쫙하는 길이 있더라는 거야. 저 가서 큰 대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연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 무슨 옷을 입은지는 모르는데 무슨 옷을 입었다 하고 돌아가실 때 입은 옷이요. 그 옷을 입고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막 불렀어. 부르니까는 이렇게 쳐다보더니 도로 그냥 가버렸어. 그런데 자기도 빨리 그 집으로 가려고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말로는 검정 도포 입은 사람이 나왔다 그러는데 나와가지고 당신 아직 올 때가 아니었는데 왜 왔냐고 하면서 딱 불어 방쳐버리더래. 그래서 깨어난 것이 3일 만에 깨어난 거야. 그랬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 저승이 따로 있구나. 저승 갔다 온 사람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말로 있구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 이런 말을 갖고 진리로 믿으면 안 된다. 환상적인 세계고 환상적인 세계예요. 그런 것은 진리가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몽원한 세계에서는 진리가 어두운 세계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로분상 진리를 깨닫고 보니 세계가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미혹한 정신이 어둡고 패접하고 갇혀있고 그런 몽매한 사람의 직연의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은
달관한 진리의 세계, 확연히 열린 세계는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어. 우리가 가령 불교에 육도가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시는 곳이 천상세계 어디 있냐면은 어디 있는 거니? 이 세상에 속한 세계의 또 천상세계가 있어요. 천상세계도 세계에 속한 천상세계가 있고 또 이걸 벗어난 세계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천상세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세상세계는 도솔천인데 도솔천은 말이죠. 세상을 벗어난 천상세계가 아니에요. 욕계에 속한 천상세계예요. 아시겠죠? 우리 생각으로는 도솔천은 욕계가 아니고 색계, 무색계에 있는 천상세계일 것 같은데 어디에서 도솔천은 욕계에 있는 천상세계냐 말이에요. 그러죠? 세존, 서가모니 부처님은 히말라야 산에서 오신 분이요. 이 지구상에 히말라야 산보다 더 높은 산이 없죠. 거기 오신 분인데 거기서 네팔에서 태어나셔갖고 거기서 이제 이 소를 펴가 가신 분 아니세요? 근데 그 영혼이 부처님의 영혼이 어디로 다른 곳에 가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적적성성한 열반의 경지에 계실 뿐이고 육도를 벗어난 진리의 진성자리에 머물러 계실 뿐이지 세계가 다른 세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령 부처님께서 영적으로 히말라야 산에 계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허공법계에 계실 수도 있고 허공법계에서 사이 천지 세계지 어디 딴 세계인가요? 그렇잖아요. 마음의 세계에서 분할되었을 뿐이지 세계가 딴 세계가 있는 건 아니고 마음이 미혹하면 그렇게 미혹한 환영처럼 보이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 교화위원회 회장 되시는 분이 군산에서 사셨어요. 근데 기독교 청년 한 사람이 전주를 가다가 막 다리에서 오토바이하고 다리하고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막 피를 낭자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기독교 교인이니까는 밤이 되니까 유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흰 피를 흘리면서 가족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교회 가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천도 자른다면서 하고 소문이 났으니까 이 회장님을 찾아온 거야. 찾아와서 원불교에서 그렇다 하니 제사를 좀 지내주십시오. 천도제를 좀 지내주십시오.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랬대. 원불교인이 된 것처럼 와서 교당에 와서 천도제를 받으려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말아라. 그랬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타나는데 어쩔 겁니까? 그렇게 하랍니다 하고 천도제를 지내고 딱 없어져 버렸어요. 그 영가가 천도를 받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꼭 그 영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예. 그것이 다 그 환상의 이런 그 업보윤회의 세계에서 환상적으로 보일 뿐이에요. 그 천연적인 진리적인 세계에 그런 것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이 그 영즉 기요 기즉 영지 이 세계 이 즉사상의 세계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선을 통해서 정신수양의 선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서 가만히 명상해 봐. 내 이 작은 영혼 속에서만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천지의 대령체 속에서 대령과 계령이 합일된 두 마음이 합린 법신불 이론상과 법신불 사은과 내가 혼연히 하나가 된 그 큰 자리에서 가만히 명상해 봐봐. 영즉 기요 기즉 영지라 했으지. 이 뜻이 무엇인가 하고 명상해 보면 정답이 나와요. 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 법문을 항상 내 것을 만들어야 돼. 그 다음 법문이 뭐인가 하면은
유상무상과 동물, 식물과 주자비자가 그 말씀이 나오거든. 영적, 기역, 기적, 영지라 하시고는 유상무상과 동물, 식물과 주자비자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상이라는 것은 유상무상이라는 것은 유상은 형상 있는 이 서로 상자는 물상이라는 상, 형상상자하고 같은 해석을 해요. 서로 상자는 형상상자하고 같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형물이 있는 세상, 형물이 있는 물건, 이것을 유상이라고 그래요. 무상은 상이 없다. 형상이 없는 세계, 형상이 없는 물건, 아니 물건이 아니죠. 형상이 없는 거, 그걸 말하죠. 유상, 무상. 이 세상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형상이 있죠? 죽은 후에는 형상이 없잖아요.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그거 같아요. 유상, 무상이다. 그 말이에요. 유상, 무상은 형상이 있는 것, 형상 없는 것을 말하고 상은 형상상자하고 뜻을 같이 해석한다. 그렇지만 이 유상의 세계에는 유정물과 무정물이 있어. 형상이 있는 세계에는 유정물, 무정물, 무정물은 돌멩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이 무정물이고 유정물은 인식하는 생명체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목이나 이런 유정물이고 유정물. 유상의 세계에는 유정물과 무상물이 있고 무상의 세계에는 무상, 형상 없는 세계에는 누가 있을까요? 형상 없는 세계에는 천인 아수라하고 불보살이 계시죠? 천인 아수라하고 불보살하고 무상의 세계, 형상이 없는 세계. 그렇죠? 가령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기와 영을 연기론이거든요. 연기론은 우주적인 연기론도 있지만은 개체적인 연기론이 중심이 돼요. 중심이 되는데 가령 연기 중심이 되는데 형상이 있다 하면은 사람이 다 있잖아요. 형상이 있는 사람이고 형상 없다고 하면 누구요? 천인 아수라 다 아시죠? 천인 아수라. 부처님께서 계시다가 몸을 안 받고 영단으로 법계에 계신다면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이죠. 그렇지 않아요? 유상, 무상.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관조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조판되었는가를 볼 때 그런 안목을 갖고 봐야 돼. 몸을 안 입고 영계에만 계시는 영혼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에는 아수라 같은 나쁜 영도 아주 나쁜 영이 아니라 낮은 영도 있고 부처님과 같은 높은 영도 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 저 말을 다 하는데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이와 같이 유상의 세계, 무상 세계가 나눠져 있는데 동물, 식물, 유상, 무상은 그런 뜻이고 동물, 식물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같이 밟아. 식물도 생로병사 하죠. 동물도 생로병사 하잖아요. 동물, 식물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같이 밟는 생명체로서 유정물의 세계이며 동포원의 세계에 속해요. 동물, 식물이 동포원이에요. 식물까지 동포이죠. 우리는 동포라는 뜻은 한국 내에 있는 동포라고 하는데 전 인류가 동포고 금수까지도 초모고 초모까지도 동포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원불교 동포 개념은 초모까지예요. 왜 초모까지 들어가는가 하면은 쌀이 있어야 먹고 살죠. 호박이 있어야 먹고 살죠. 호박도 벼도 다 생명체 아닌가요? 그들도 다 일생 사면서 무엇인가 결실을 맺어요. 그 결실을 여러 동포에게 나누어줘요. 이거 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동포지요. 동포요.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통포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정무록으로는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식물은요,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거다. 먹으라고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알았어요. 응? 먹으라고 되어 있는 거다. 피레누고요, 동물까지도, 짐승들도 다 사람이 먹으라고 된 것들이다. 이렇게 알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수렵을 해요. 총으로 사자나 다 잡아먹어도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견해는 차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다가는요, 사람이 죽게 돼요. 저 민물 곤충 함부로 했다가는요, 그 영향으로 마지막에는 사람이 죽어요. 초목도 그러잖아요. 초목도 함부로 했다가는요, 사람이 죽어요, 나중에는. 초목이 우리한테 공기를 주지 않아요. 공기를 줘요. 사람이 뱉어내는 탄소를 머금고, 지는 사람이 살게 하는 산소를 주잖아요. 그런 은혜 관계가 있는 것을 저는 먹이로 알았다가는 안 되죠. 큰일 나죠. 사람이 일시에 죽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는, 우리 그 대종사님께서 사은의 말씀이요. 참, 문명한 세계가 돌아오면 참 이법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하게 알 겁니다. 이렇게 과학적이 아닌 순종교적인 얘기만 갖고 교화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종교 진리는 과학적이어야 되고 철학적이어야 돼요. 합리적이라야 돼요. 그래야만 앞으로 오는 세계, 문명 세계를 지도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이 유상무상과 동물, 식물과 주자, 비자가 주자는 이제 주자는 나는 사람, 주자는 뛰는 사람, 비자는 나는 사람 아니에요. 이제 고급, 저급, 능력자와 무능자, 다 지자와 우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강자와 약자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강자, 약자, 주자, 지혜로운 사람과 어두운 사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이렇게 그 차별 있는 것, 차별 세계를 읽고 있는데, 그런 모든 차별 세계가 다 같이 그 말이죠. 다 모두 와서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다음에 나와요. 이제. 유상무상과 동물, 식물과 주자, 비자가 다 같이 기지소사요, 영지소요이니. 이래. 기운을 부리는 바요, 영은 나타난 바라. 주자, 비자가 똑같이, 동물, 식물과 똑같이, 유상무상이 다 똑같이 기지소사요, 기운으로 부리는 바요, 영지소연이라 영혼으로 나툰 바라. 영혼으로 나타났어. 제가 조정중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난 것은 제 영혼이 십신자경을 통해서 이만큼 지었으니까 이렇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천지 만물이 영혼된 대로 그렇게 나타났어. 돌멩이는 둔탁하지 않아요. 천하 멍청이 돌멩이잖아. 천하 멍청이는 아니지만은 둔탁하지 않아요. 둔탁한 만큼 영혼이 둔탁한 거야. 그죠? 그죠? 사람은 사람들 영혼이 신령한 거죠. 돌멩이하고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거는 영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돌멩이에 영혼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정신 빠졌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돌멩이에도 영이 있단 말이에요. 신령한 영이 갈라져 있어. 그러니까 영지 다 유정무정, 유상무상, 또 주자비자, 동물, 식물이 전체가 기지소사요, 기운을 부리는 바요, 영지소연이라 영혼의 나타난 바다. 영적으로 나타나는 바요. 이론상 모습 그대로 제가 나타난 것처럼, 이론상 모습 그대로의 천지가 조판된 것처럼, 그 가장 근본적인 영으로부터 발현된, 나타난 그런 물상의 세계다. 그런 말이에요. 기운을 부리는 바요, 영의 나타난 바다. 기는요, 영지의 부림을 받아 움직여요. 내가 마음으로
손을 움직여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움직이죠. 근데 마음으로 손을 움직이려고 하다는 마음이 안 되면 손을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기지소사지요. 이 기운이라는 것은 영이 부르는 바요. 영이 부르는 바요. 그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운 지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운이 들어서 손이 움직이지만은 기운 지가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이 들어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주가 영이요. 그러니까 기는 영지의 부르는 바다 행동하는 것이요. 영지는 스스로 지은 바에 따라 여실히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육도사생과 사주팔자가 다 이 영지소연 기지소사로 된 것이에요. 육도사생이 다 육도사생으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된 것이에요. 유상무상과 동물, 식물과 주자, 비자가 모두 기에 의해서 분임을 받고 영에 의해서 영지에 의해서 행하는 바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 영지에 의해서 이 작용하는 것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그뿐이죠. 그래서 살짝 어려워집니다. 이런 이치 소관으로 이런 지금 이제 영기질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 중에서도 영기에 대해서 배웠죠. 이런 이치 소관으로 천지 만물이 초판되어 있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대성자직은 우리가 기도를 모실 때 진리 전에 기도를 모시잖아요. 그 진리는 누구신가? 이것이 대성자는 누군가 그 말이에요. 그 가장 근본된 핵심은 누구이며 어딘가 하는 것이죠. 대성자직은 큰 성품자리를 물은즉 대성은 큰 대자 성품성자 큰 성품 노음자자 큰 성품은 어느 자리인고 큰 성품은 누구인가 하고 물음을 던질 때 이 말이에요. 대성자직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말로 비르면 진리 자리는 어느 자리인가 하고 물을 때 우리 원불교적인 말씀으로 빌리면 이론상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또 대종사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물을 때예요. 이론상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 대성자직은 영기합일하여 무의자연이라 영과 기가 합일해서 둘이 아닌 자리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기합일하여 무의자연이라. 이 대성자는 우주 가장 근본이 되는 유일 절대의 성품 즉 법신불 이론상을 말합니다. 법신불 이론상. 그 이론상 자리는 영기가 합일해서 둘이 아닌 자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분별심으로 영이다 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분별심을 놓고 무의자연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그때의 근본 자리는 대성자가 되는 것이죠. 유교의 학설이라고 그럴까 교설로 본다면은 이 영기질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백이라고 그래요. 혼백. 우리가 제사를 모실 때 혼백을 써붙이죠. 혼백이라고 그래요. 영혼이라고도 하고 혼백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영혼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요. 영혼백. 하고 혼은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백은 땅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백은 땅으로 떨어져서 분산되어 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대개 혼백이라고 할 때 혼은 우리로 말하면 영이에요.
여기인데 넋으로 표현할 때는 이걸 혼이라고 그래요. 넋을 건진다고 그러죠. 저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러죠. 그 넋이라는 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하는 것처럼 정몽주 말처럼 넋에 대해서 확실하게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냥 믿고만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넋을 혼이라고 그러는데 이 혼은 잘 고요해지면 영으로 돼요. 영으로 해서 높은 하늘로 올라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혼백 그래. 그런데 백은 땅에 떨어져 버린다. 그런 말은 백은 기운이에요. 그래서 기는 이 육신과 더불어서 흩어져 버려. 그래서 백은 혼백이라 그럴 때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아에서 하는 말에 영, 혼, 백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말에 마음을 섞지 말고 혼잡을 느끼지 마세요. 응? 어디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혼잡을 느끼지 말고 섞어서 대조하지 마세요. 이게 대비해서 할 말이 못 돼요. 우리 집 말로 연기질로만 아시면 충분하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대비해서 하면 안 됩니다. 뜻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질로 이렇게 믿으시고 연기합일하여 무의자야 이 자리를 잘 신봉하시고 깨닫는데 주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